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2022년 11월 13일 수요일. 인간은 시공간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걸 가지고 회상하기도 하고, 또 기억을 더듬어서 현재의 좌표를 가지기도 하지만은 미래의 좌표를 또한 설정해서 비전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현재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보면은 오직 그 선행된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만이 실체요, 실존이며 실제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3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하면서 기도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같이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마움과 얼마나 많은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야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온전한 사랑이시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 그 시작과 끝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의 부분을 알고 있으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실제한가에 대해서 온 피부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시작으로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TVN에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논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아버지의 가치인 줄 고백합니다. 머릿속의 심령들, 이 고백이 온전한 것이 될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있는 줄 믿사오매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증가하고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내세우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우리의 인카네이션된 실체이며 그 실체의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그 실제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서 아버지의 의에 굶주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가운데서 축복받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현란한 입술이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아닐지라도,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 곱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들어서 보시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머릿속의 심령들 세상의 잣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잣대, 아버지의 기준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축복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거듭 고백하오니 이 고백의 밑보다 칭찬하여 주시고 이 고백에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를 주에서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시작으로 저 여러분이 주변에 살아가는데 양식을 충전하는, 충만케 하는 귀한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위에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랬는데, 그 믿는 말씀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오늘 본문,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커뮤니티 소통을 그 집단에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 언어는 뭐 소리로 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은 그림으로 하는 언어가 있고, 우리의 육체에서 센싱되는 5가지의 기관, 이목, 설, 신, 비,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이 센싱 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게 되고, 그 인지한 상태를 비켜가거나 흡수하거나 또는 건너뛰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것이 시공간의 개념에 사는 소셜리티, 사회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라는 것은 알레고리, 뭐 어떤 사람은 그 우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 펄스, 다시 말해서 이 비트, 바이트, 비트, 바이트 다음에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로 나가죠. 단위를 제가 썼습니다만, 이 비트 단위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인 또는 시그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이트로 넘어오면은 구체적 시그니처, 사인이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음소나 음절 단위로 또는 단어 단위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뭉쳐져서 비트가 되고 바이트가 돼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 이런 문제를 보면은 어차피 이 언어는 메타성을 가지고 있다. 메타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가공품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언어는 어차피 해석을 이 언어는 해석을 누가 하느냐? 주관적으로 하게 된다. 이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교육이라 그래요. 객관성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가치 통일입니다. 가치 통일. 시공간의 가치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객관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공간이라는 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통시성으로 두느냐, 공시성으로 두느냐, 이 문제가 실제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객관성이라는 건 너와 나의 교집합되는 부분을 객관성이라고 하는데, 언어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주관적으로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려진 합의죠. 뭉뚱그려진 합의. 뭉뚱그려진 이 집합의 하나의 이 소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 집합의 원소에 지나는 것, 다시 말해서 10개의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1개, 2개가 교집합이 돼서 공유되는 객관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교집합이 된 1개, 2개는 또다시 임의적 해석을 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네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TVN에 존재하는 우리라는 실체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좌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연유로 해서 이러한 이 불확정성이 그 메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전제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포토스틸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토스틸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진실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순간의 진실의 변곡점을 찍은 걸 스틸이라고 한다죠. 스틸이라고 한다. 요거 철처럼 딱 굳어져 있다. 이 포트 한순간의 진실의 변곡점을 이 스틸화 시켜서 그 1개의 스틸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중첩시켜요. 또 한 개, 또 한 개, 또 한 개, 또 한 개 중첩을 딱 시켜서 서머리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새로운 F1이라는 가치가 나오는데, 이 F1이라는 가치가 이게 객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객관성 그렇습니다. 객관성이다. 어디에 객관성이냐?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 가치이다. 이것을 이 객관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정제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는 공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적 논리의 가치로, 세상적 논리의 도구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자 하나, 그것은 다 세상적 가치, 다시 말해서 이 불확정성의 가치, 이거죠. 온전치 못한 것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가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가져보긴 합니다만은, 확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 세상에서 확정됐다, 그죠? 확정된 가치는, 그죠? 확정된 가치는 어떻게 돼요? 확정된 가치라는 것은 실증을 느껴요, 사람들이. 확정된 가치는 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여기 존재들은 누구야? TVN의 존재들은 뭘 느낀다고? 실증을 느껴요, 실증. 권태, 실증을 느껴. 왜 그러냐? 그 주체가 되는 인간들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플로팅 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떠
떠있는 도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도시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떠있는 거다. 이렇게 좌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XY 좌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해봤자 허당이다. 비유가 쫓아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무리 떼어봤자 버스 운전기사 마음이다. 버스는 뭐예요? TBN이라는 거고 확대하면 OBN의 실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복세예요. 복자. 복사. 참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뭐냐면 진실로, 그죠?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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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메타 언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 메타 언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예스, 노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속성인데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고 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참 포도나무 이런 얘기, 참자를 앞에 접두어를 붙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그만큼 불확정돼 있다. 인간들이 불확정성,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불확정된 존재가 서로 소통을 전제로 해서 쓰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쯤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제예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제자가 복제다. 복제. 복제인데 복제는 뭘 복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복제하느냐. 무엇을 예수라는 것을 복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한다고 이런 얘기지만은 예수를 복제하는 건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려 봤어? DNA를 하나님을. 그럼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속성을, 아버지의 속성을 복제한다 이 뜻이요. 아버지의 속성을 복제한다. 담는다. 뭐가? 참 제자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참 제자라는 건. 저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라이프치는 그래서 그걸 영민한 모나드, 우둔한 모나드 이렇게 설정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나드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은 균질성과 순수성이잖아요. 하나님의 1차 속성은 균질성과 순수성. 하나님 속성은 균질성과 순수성과 균질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광의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제하는 거다. 뭘 복제하는 거다? 아버지의 DNA를 복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진리를 알지니 이랬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참 제자라는 것은 나온 예대로 참 제자는 자유한 거죠. 자유. 참 제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DNA. 다른 말 다 빼고 DNA의 복제다. 그러면은 이 DNA 복제를 하게 되면 뭘 준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준다. 이게 참 자유. 이렇게 얘기한다. 자유를 준다. 다시
본문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이게 참 자유라는 것은 뭐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가져오는데 이 얘기나 참 제자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진리를 알게 되면 참 자유인데 그러면 참 자유라는 것은 참 비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비자유의 상태가 현재고 참 자유의 상태가 미래잖아요. 그죠? 미래잖아요. 이 미래인데 이것을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 참 자유가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 스탠스 자세는 뭐냐 하면은 내 것을 없이 하는 겁니다. 내 것을 없이 하는 거. 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무당이 자기가 있으면은 무당 영매로 자질이 없어요. 영매라는 것은 그릇이거든요. 그릇. 매질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옮겨주는 주파수와 같은 거서 내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뭐야 된다? 주파수. 빈수레야 된다. 빈수레. 그래야 거기에 뭐가 실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임하는 제일 기초적인 자세, 제일 중요한 자세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것은 대단히 우둔한 거다. 물론 세상적으로서는 잘났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우둔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비자유가 있는 상태가 여기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이 뭐 율법이잖아요. 율법 시대를 구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참 자유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시대는 신세대잖아요. 그죠? 신세대다. 신세대. 신약이다. 이게 신약이다. 그죠? 신약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참 자유와 참 비자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원한다면은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한다면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진리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신명나는 민족 또는 국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명이라는 것은 자가 존재하되 자를 버린 상태를 신명이라고 그래요. 자가 존재해 있으나 신명이 났을 때는 그 자를 넘어서서 오버컴해서 나는 것을 우리는 신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명의 경지, 그 이상의 경지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게 된다는 것을 높아시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33절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지금 현재에서 여기 현시에서 그죠? 현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속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 문제는 너희가 율법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율법이 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구속이에요. 육체의 구속입니다. 육체의 구속을 전제한 게 율법 시대예요. 육체의 구속.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그릇이잖아요. 그릇을 구속하는 게 있어요.
그 피지컬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피지컬 데이터, 신체적 데이터, 이것이 육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최상 상태로 컨디션을 만드는 것은 베스트 컨디션이 되는 것은 그 최상의 상태로서의 무엇을 할 건가를 무엇을 해야 된다는가를 전제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엇을 할 건가 여러분한테 묻는다면은 뭘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밥을 열심히 먹고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로서의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베스트 컨디션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지향적 가치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짐승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짐승적 삶, 동물적 삶. 그럼 동물적 삶이 아니라면은 뭐냐? 육체적 상관의 관계법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의 베스트 컨디션을 요구하고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또 다른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나나 나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그들의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일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속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하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구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법이에요. 세상법. 그죠? 세상의 법이 뭐냐면은 율법이거든요. 세상의 법은 율법에서 나온 거고, 이 율법은 뭐예요? 육체의 구속이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구속이 뭐예요? 나의 시간을 구속하고, 나의 공간을 구속하고, 내가 스페이스, 공간을 구속하고, 나의 의지를 구속하고, 그죠? 나의 목적을 구속하고, 목적을. 시간과 공간과 나의 취미생활 모든 것을 어디에 있다? 세상법에, 그건 율법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법이라는 건 뭐다? 보이는 법이에요. 보이는 법. 보이는 법. 육체에 상관된 것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다. 현상적 가치. 여기서 이하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인간은 많은 존재들의 우선해서 그 지혜와 그 삶의 목적성이 진사회성 동물, 진사회적 삶을 사는 동물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걸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호모사피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무엇이 인간의 궁극은 물질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휴머니즘의 완성의 단계에 오르는 것을 인간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 위정자들의 베스트 가치, 베스트 타겟이에요. 근데 그것은 허황된 겁니다. 인간은 풍요로운 돼지가 있고 풍요롭지 않은 돼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배부른 돼지가 있고 배고픈 돼지가 있습니다. 어느 돼지가 더 행복할까요? 그것은 돼지가 돼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배부른 돼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가치, 인간의 그릇을 채우고 넘치는 것들은 넘치는 실제는 배가 부르고 물질 문명에 풍요하고 손가락 발가락으로 다 누워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시작을 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해서 구속한 적이 없는데 자꾸 자유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죄가 나오는데 죄는 규정이에요. 죄는 규정입니다.
규정이라는 건 합의가 있고 합의 안 된 내용이 있어요. 불문법이라고 얘기하죠. 합의된 것을 우리는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규정이라는 건 법이에요. 법. 합의 유무에 따라서 법이잖아요. 이 법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죄가 만들어져요. 법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 이 문제는 육체의 구속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구속의 법이라는 것은 뭘 만든다는 거야? 죄인을 만들게 돼요. 죄의 완성이라는 것은 법으로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고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낳는 거예요. 루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아주 해피했다. 그리고 국가는 이 온전한 상태의 발전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헤겔 같은 경우는 법은 국가다 이렇게 했어요. 국가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철학에서 법이라는 것은 테두리, 우리의 육체의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벗어나면 육체는 병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피부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피부에다 하게 되면 피부는 상처를 입잖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머리, 피부, 머리카락, 손발톱 모든 그걸 포괄해서 내 신체적 모든 여건을 뛰어넘는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병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환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말이 옥이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라. 나를 왜 안 풀어주냐.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낫는데 오실 그이가 당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가서 물어봐라.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소경된 자, 안절뱅이, 절름발이, 기머거리를 고친다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 규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규칙, 규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규정이 뭐냐? 신체적 로직이에요. 신체적 한계. 여기를 벗어나면 아웃이 되면은 거기 한계를 넘으면은 거기에 리밋 제한을 넘어서면은 뭐가 돼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병. 병은 뭘로 오는 거예요? 신체적 한계. 신체적 한계가 뭐예요? 이게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법이다 이 뜻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카테고리, 범주를 만들어준 겁니다. 범주.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줬어요. 왜 줬어요? 불순종의 벌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 그러면은 자유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육체의 한계, 신체적 한계, 이 부분을 오버컴 하게끔 한다면은 병이 없을 것이고 질병이 없어지고 질환이 없어지고 시간과 공간의 의지, 목적성 이런 것들이 신체적 한계를 초월해서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구속에서 해방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생성법이라고 해요. 율법이라는 신체적 카테고리를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가지게 되고 그 시공간의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 참 자유, 참 진리를 가진 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참 진리를 가진 자가 된다. 사람은 의심을 많이 하는 동물에 속합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집단 생활, 다시 말해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 옆집 사람이 장을 보러 가야 내가 보러 가. 이런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상대적 개념에서 있는 거지 절대적 개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그걸 좋은 말로 얘기하면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사회성. 사회성. 이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다룬 이야기긴 하나 그 적나라한 것을 해리해서 풀어서 내보여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참자유, 그것은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규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규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의 가치의 전환을 가져갔을 때만이 참 자유가 얻어진다. 그러면 육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육체가 엄연히 실제하는데 육체라는 건 뭐야? 모세율법의 규정인데 그 규정이 실제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어떤 존재냐고 성경에 쓰여 있느냐. 그것은 이런 존재라고 쓰여져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뭐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근데 우리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사람 가운데니까 이게 뭐가 생겨? 인카네이션이 생겨나잖아요. 사람 가운데니까. 바울은 성령에서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이게 뭔 차이가 나요? 육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오버컴한다는 것은 파이오니아,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선생, 앞서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먼저 낫다는 거니까. 파이오니아나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파이오니아나 선생은 사회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돼요. 사회성하고 관계없습니다. 즉 우리는 정치적 용어로 나쁘게 하면 독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재. 예수 그리스도는 독재예요. 얼마나 독재인 줄 압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서 나온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아버지의 갈 자도 없고 온 자도 없느니라. 이게 독재 아니겠어요? 독단성. 인간의 사회성은 인간의 동물성과 같고 인간의 동물성이라는 것은 진사회성 동물의 대체적 포괄적 의미이죠. 인간은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이 병이라는 건 뭐라고요? 범법, 규정을 어겼다는 거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규정을 어겼는데 이 세상의 법을 어겼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고 행하지 말려고 한 것을 했는데 왜 병이 안 생기냐? 이렇게 병이라는 것은 현상이고 현상이라는 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출현하는 거예요. 출현.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오감으로 직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흔히 내가 암을 비유를 하는데 암이 1cm, 10mm가 크기까지는 5년의 세월이 그에게 암세포가 들어와 있었다. 5년이 지나서 1cm의 사이즈로 나타났다. 이 얘기죠. 그걸 초기암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규정이 거기서 발견되는 것도 적은 건데 요즘은 뭐 발견율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면은 이미 그것은 상당 기간 시간이 지체되어 있던 거고 그 병균이 그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걸 어겼는데 나는 그걸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의 규정에 있는 것을 벗어난 지 한두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멀쩡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묻습니다. 오늘만 살고 이 시간만 살고 말 것입니까? 이 시간에 살았다고 하나 그것이 산자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 시간 살았다고 하나, 이 공간에 살았다고 하나, 곧 멸하는 자, 하루살이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만이, 그럴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존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성을 확증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종이라 이랬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다른 말로서 이 죄라는 건 율법의 종이다 이 뜻이에요. 율법의 종이다. 피지컬의 로직 리밋의 한계에 쫓아 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벗어난다는 건 뭐할까? 여기서는 완전치 못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완전 미완, 그죠? 미완이다. 미완이다. 미완성에서 완전성, 미를 뺀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거. 이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뭘 찾고 두드리냐?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불변성이잖아요. 누가 불변하다는 거야? 내 자체가 불변하다는 거예요. 아니, 변한다는 거지. 변한다는 거지. 가변적이다. 가변성에서 불변적인 걸 추구한다. 그 불변의 대상이 누가 있을까? 부처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고, 다 있다고 치지만은 누가 있을까? 이 문제에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던져놓고 찾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이 한 남자를 만나보고 살다가 진실한 줄 알았더니 아니다. 버리고 또 한 남자를 만나보고 또 살다가 버리고 또 한 남자를 만나고 5명의 남자를 만났던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한 번에 만나서 그 남자가 베스트 최고의 남자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불미스럽게도 한 번에 최고의 남자를 만난 사람은 여자는 그 남자가 최고의 남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TVN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어떤 것이 우선한 가치를 선택하는 거냐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들 스스로의 좌표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고 율법이라는 것은 법 아래에 있다는 건데 어떤 법이요? 육체에 상관된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법을 누가 줬어요? 야훼의 하나님, 여호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법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으니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그 방법을 벗어난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벗어날 수 있는 오버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누구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게 누가 예수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때라야만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밑보다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말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세상적 가치, 세상적 매뉴얼로 비유를 해놨습니다만은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랬습니다. 종과 아들을 비유로 이렇게 씌워놨습니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TVN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닙니다. 그냥 더스트죠. 먼지라는 사실이에요.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산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산자라야 이삭의 자손이며 산자라야 야곱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선다는 것은 하나님에 맞서서 있다는 것은 대면하여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없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내 자신이 없을 때라야. 이 메시지에 강한 의무를 품는 자만이 진리의 싹이 난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데.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손이라는 걸 알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면 살한자의 자손이라고 통칭할 수 있으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산자의 자손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산자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게 복제가 됐을 때 DNA가 아버지의 복제가 됐을 때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뭐요? 오케이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거할 곳이 없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에서 멘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이려 한다는 의미이지 사명의 완수가 된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일을 네가 속히 하라고 명한 것처럼 전번 시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라는 것은 누구의 아비라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 법의 아들이라는 건데 무슨 법의? 율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TVN의 실제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런 난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수학에서 음수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죠. 실제하지 않은 것을 있다고 하는 거, 엄수,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있으므로 뭐가 있어요? 양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실제한 것만을 얘기한다면 없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게 돼요.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메시아의 필요성,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성을 우리는 가까이 가고 확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TVN에 실제한 것이지만 없는 것,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 애매성을 가지고 있긴 하나 지혜를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더니라 이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은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한 것, 너는 지금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없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자, 그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진데 진리를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의 그 심정은 자기의 남편, 자기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지적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거할 자가 거할 곳이 없다. 이것은 그 자들에게는 그의 애비가 존재한다. 이 증거고 그 애비는 그 짓의 애비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명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할 것이니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인격체를 놓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 아비의 일을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TVN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취하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야 되는 줄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 참 자유고 참 자유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DNA의 속성의 복제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